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5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며 봤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님이 만나주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은혜롭게 하시는 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뒤에 모니터가 안 나오고 있거든. 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으로 사는 삶은 어리석으면 안 되겠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생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이제 그 연조가 있고, 연조라면은 횟수지요, 횟수. 신앙생활은 이제 횟수로 1년, 2년, 10년, 뭐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신앙의 그 연수가 흘러갈수록 신앙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성화라고 하는 문제도 점진적 성화, 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심지어는 바울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고 그렇게 많이 닮아가는 것,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에서 나중은 흘러갈수록 점점 더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생활이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발전되어 가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죠. 연조적으로, 횟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뭐 직분이 중차한 직분인데도 그냥 초신자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을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분자이면서도 초신자같이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리석게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꼭 뭐가 필요하냐면은 말씀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행될 수 있도록 뭐예요? 간구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고 능력으로 무장돼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은 그 중차대한 신앙생활, 연조가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생활을 사는 자들이에요. 신앙으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 생활 같은 말인데, 생활을 사는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 와서만 있고,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에는 여기다가 보따리 싸갖고 다 여기다 두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집에서 보따리 싸갖고 왔어요. 집에서 싸갖고 온 거는 하나님 앞에다가 맡기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게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슬픔, 고통,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여기서 풀러놓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제 주셔.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이 뜨거움을 주셔요. 결단을 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보자기에 싸갖고 이제 집으로 가서, 회사로 가서, 일터로 가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집에서 가져오고 온 거는 여기 와서 맡기고 가라 그랬잖아요. 풀러서 맡기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도로 싸가지고 가. 다시 싸가지고 그대로 가. 여기서 준 거는 담아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것만 도로 가지고 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못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만 아유 집사님, 권사님 이래가면서 여기서는 뭐 천사 같고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같아.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좀 얼굴이 낯빛이 변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가시가 돋쳐 있고 이상한 생각이 나. 뭔 신앙이냐고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지.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그게 뭐가, 그래서 신앙으로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꾸 지식같이 생각하면 안 돼. 지식같이면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해도 돼요. 지식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지식은 독학해서도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얻는 거예요. 지혜는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은 지혜예요. 그래서 이 신앙으로 살려면은 지혜가 있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뭐 성경에 이런 내용을 펼치자면 너무너무 방대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게 뭐냐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대지에 뭘 이야기하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예.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게 되면 낙심 대신에는 낙심, 낭망, 절망 이런 것들 같은 과거든요. 같은 과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낙심 대신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예. 낭망 대신에 소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지혜를 가지면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는 낙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느냐? 네? 나를 믿는다면은 소망 가지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때에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런 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그런 지혜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즉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활을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낙심을 한다? 이 낙심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은 사탄한테서 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낙심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심으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 생각과 역사가 내 계산으로 맞는가? 아니,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떡 보리떡이야. 그것도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개떡이야. 개떡. 뭘 못하는 사람은 개떡같이 이런 말을 쓰는데, 진짜 보리개떡은요, 그래도 뜨거울 때, 따뜻할 때 먹으면 그래도 괜찮지, 이게 식으면, 점심에 먹으려고 그걸 싸가지고 가서 식어놓으면 이게 막 돌덩이 같이 되고 뻣뻣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씹어 먹으려면 맛도 없지요. 맛도 없다고. 근데 요즘은 또 그걸 찾아다닌다니까. 왜냐하면 그게 웰빙이거든. 그게 건강식이니까. 건강식. 보리밥집에 가자 그러면 어떤 분은 안 간다 그래. 보리밥집에 가긴 갔어도 나는 쌀밥 먹지 보리밥 안 먹는다 그래. 왜 그러냐면 옛날에 꽁보리밥에 아주 튀었거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렸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 입에는 싫은 거예요. 아주 그때 이건 진짜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개떡 5병 이어가지고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은 다 제외시켜 놓고 남자들 숫자만, 성인 숫자만 셌는데 몇 명? 5,000명. 이게 계산이 되냐고요. 거기서 5병 이어는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어른이 먹을 도시락도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5,000명 남성 장정들이 먹었어요. 그 외에 여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항상 보면은 장정의 숫자보다 여기도 세보세요. 여기도 세보시라고 여자분들이 대다수 많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래. 요즘에 뭐 밥집에 가면은요, 남자는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없어. 다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해. 심지어는 그 일터에 가서 일하는 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차에 운전하고 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어. 일하느라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회사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맛있는 맛집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바글바글해. 내가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는지 그건 잘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많아.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가면 아이들이 많아. 아이들이 많아.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이적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도 어떤 포도주예요? 최상품 와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낙심이라고 하는 게 왜 오냐고요? 낙심이 왜 오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낙심하지 말라.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낙심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실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실망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주님 앞에서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이 어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잘못된 재림관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잘못된 재림관. 재림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면 놀고 먹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놀고 먹어. 놀고 먹어 놀고 그냥 왜 놀고 있냐면은 저들의 목적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냐 이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만 신앙으로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신앙으로 잘 살면 된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성경과 안 맞아요. 왜 성경과 안 맞냐면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곧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도 너는 신앙으로 너의 삶을 성실히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잘못된 재림관에 빠져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날짜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없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래 그제서라도 가서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 먹을 게 없는데 좀 뭐 좀 주세요. 배고픕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자, 낙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선을 행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살아.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 13절이 그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이 사람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안 살아요. 잘못된 재림관 속에 빠져 있질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곧 오실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열심히 살겠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다 같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제 이런 의혹을 가지기를 시작하게 되고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되나? 저런 사람은 저렇게 안 하면서도 사는데 이런 것은 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기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그룹에서도 그렇고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지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하게 일하다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뭐 저런 사람도 저렇게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다가 보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점점 그래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은요, 행하면 좋고 안 행하면 안 좋고 아니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선은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게 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은 충성의 삶을, 충성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말한다. 이 충성과 헌신이지요. 교사의 일을 하든 찬양대 일을 하든 찬양단의 일을 하든 아니면 또 구역에서 일하든 뭐 식사 당번이 되든 청소가 되든 뭐예요? 그거를 충성스럽게 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게 선이에요. 이게 선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보니까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시들지 않는 관도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 42편 전체가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 그게 그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근데 42편 11절이 마지막 절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너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즉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자꾸 너의 지금 삶의 내용들을 보니까, 너의 주변을 보니까 뭐가 돼? 낙심이 되고 불안스러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여건과 상황과 세상과 주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그 이하의 말씀이 이어져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편 42편을 장식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삶이나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변함없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요. 사실 뭐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사람이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면 처음에는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이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성경에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가지고 있으면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 전날 그날에 다 해결하라 그 말인데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다가도 끝에 가서는 뭐 어떤 상황이든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어떻게 대처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되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실제 그래요. 이제 실제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이 42편 말씀처럼 불안해하다가도 평안해져요. 그래,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 나 안 버리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4절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라 그 말이죠. 주일에도 선을 행하고 삶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다가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다시 그대로 제목이 또 나와요. 예, 낙심하지 말아라. 뭐 하다가? 그냥 낙심이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예, 오늘 그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충성, 헌신, 이런 생활들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건데, 이거 하다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됐다, 낙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선은 하나님 것이에요. 낙심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낙심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낙심은 뭐예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꾸 사탄 때문에 환경이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면은 충성하지 않는 자, 예, 충성하지 않는 자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덕스럽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믿음, 예,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뭐 연약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작다든지 그런 의미로 쓰여지죠. 여기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걸 말하지 않지요. 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생각이라든지, 예, 이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음 없는 내용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앞에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는 분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도 이런 사람들과 맞닥뜨리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제 결론 부분에 치달아가면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며 살되 낙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선을 행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피곤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상태가 자꾸 약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르면,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때가 이르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소망하던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현대어 성경이 조금 쉽게 어린아이도 읽으면 이렇게 알 수 있게 현대어 성경을 썼잖아요. 제가 그거를 써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래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가 보면, 꾸준히 계속 선을 행하다가 보면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거두어 드릴 날이 어떻게? 선을 꾸준히 선을 행하다가 보면 그렇게 소망하던 거, 믿던 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여기는 누가복음은 18장은 기도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기도, 예수님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된다. 그게 1절로 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있는 재판장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런 재판관한테 공의롭게 재판을 받지 못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변호사 잘 선임하고, 좋은 변호사는 변호하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엔 변호사가 꼭 선임이 되어야 승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난한 과부가 뭔 변호사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재판을 재판장이 공정하게만 재판해줘도 문제가 안 될 일인데, 근데 사회 속엔 성경에도 나와 재판 정안에도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게 많이 좌우된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재판에서 졌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일인데 상대가 돈 주고 재판장 매수해갖고 이겨버렸나 봐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재판장한테 내 재판을 다시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매일같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졸라대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합니다. 똑바로 재판 좀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어느 순간까지는 무시해버리다가 저 여인 말 안 들어주면 자기가 귀찮아서 못 살겠어. 이게 귀찮아서 못 살겠어. 막 매일같이 와가지고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붙들고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냥 제대로 해줘야, 그런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냐.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기도를 하되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해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뭐.
맨날 자랑 늘어놓을 게 뭐가 그렇게 있다고.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거리 늘어놓다가 인정 못 받았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도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지요. 낙심하면 안 돼요. 뭔가 이런 반대급부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맨날 왜 혼자 나 혼자, 아니면 몇 사람 소수의 사람, 우리끼리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저 사람들은 뭔데? 다른 사람들은 뭔데? 우리도 그냥 대충 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잔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가지 대지로 됐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상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않는 자에 대하여.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선을 행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단 말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오던 모습 그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하게 자꾸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다 그 말이죠. 이런 자들에 대하여 그러면은 충성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편지의 즉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신이에요.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지목을 하여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줘라. 관계를 아주 딱 끊어버려라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문장이 그것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귀지 말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뒤에 말에 또 초점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 맨날 일도 안 하고 뭐 놀고만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끄럽게 말하는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이 부끄러울 수 있게 하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이 1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편지에 당부한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살펴서 가까이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뭐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라도 아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합류하면은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열심히 하면서 권면은 해야 되겠죠. 함께 열심히 합시다. 권면은 해야 되겠죠. 불순종하는 자를 지목을 해서 교인들이 그를 친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관계가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자기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관계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합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계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하여 본문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거리를 딱 관계를 끊으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이들과 함께 같이 깊게 지내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끌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같이 지내다 보면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말을 해요. 언제부턴가. 이게 뭐예요? 불신앙적인 내용들이란 말이죠. 예? 여기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상한 주관들을 펼쳐가고 그러면서 자꾸 안 좋게 되어가는 상황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막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은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라. 14절에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라는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그 자신으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어느 순간에서부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내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깨우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은밀히 숨어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염시켜 가려고 한다면 성경에 누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어요. 좋은 의미는 뭐예요? 좋은 것을 자꾸 퍼뜨려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쁜 의미는 뭐예요? 나쁘게 자꾸 퍼뜨려 가는 건 그런 의미로 누룩이 상반되게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점점 키워가는 자들이지 올바른 신앙,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퍼져가게 만드는 이런 일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라.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가다가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올무에 걸려요. 자기가 누구를 만나 뭔 얘기를 한 것이 나중에는 자기 발목을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는 하되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읽어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원수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완전히 원수는 적이에요. 적으로 생각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아직도 한 배를 타고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
그런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원수 취급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데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불쌍한 거잖아요. 너무 가련한 거잖아요. 왜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아니할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기 큰일 날 일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불쌍한 거죠.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인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같이는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라. 대책이 뭐냐면은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긍휼이었어요. 긍휼. 이 긍휼의 마음, 글씨가 자꾸 잘못 써지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긍휼 속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계속 살지 않도록 올바른 정로로 끌어올려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누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의 몫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자체가 뭐냐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낙심할 만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계속 살아가되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수는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살아가다가 보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날도,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하고 권면하라.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선을 행하며 삽시다. 선을 행하며 살다가 무슨 일들, 어떤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는 맙시다. 오히려 그런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꾸준히 달려감으로써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더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교회 생활, 지혜로운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즉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동시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며, 또 그 삶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떤 일정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 또한 올바른 주의 역사 안에서 부끄럽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형제와 같이 긍휼의 마음 가지고 권면하면서 올바로 세울 때 이것이 자신도 또 그 형제 자매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